어제 말씀에서 바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약속,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들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장면,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장면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 안에 정말 이 놀라운 약속, 이스라엘 최고 주권자가 하는 약속이었고, 자신의 아들은 당연 또한 애굽의 주인과 같은 위치에 섰던 요셉이 있었고, 그의 보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 생각할 때 분명한 건, 야곱에 있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는 단순히 아들을 제외한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창세기 내내, 그리고 이 세 명의 족장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 안에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좀 많은 어떤 위기가 닥치는 것, 자신의 언약 공동체 안에 크나큰 세속화의 위험,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전들이 임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 애굽의 왕 바로의 약속,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그 약속, 너무나 좋은 조건이잖아요. 너무나 완벽한 조건처럼 보이는,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신에게는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찾은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이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소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막았던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측면도 우리가 계속 봐왔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즉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지키셨다라는 걸 철저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는지, 심지어는 애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그가 실패했을 때,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동일하게 이삭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수없이 많은 대적들,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그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 계속된 어떤 약탈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또한 야곱의 인생 자체도 그러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조상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그걸 지켜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은 어떻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타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의아하게 다가오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까지 과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늘 부정적으로 그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고 지금은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된다는 패턴도 없고,
또 이 앞으로 또한 뭐 항상 뭐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철저히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제 내려가라. 과거에는 그들과의 혼합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막으심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단절시켰던 것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불완전했으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들을 지켜 나가셨다면, 물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어제 살폈다시피 요셉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을 비옥한 델타 지역에 모아서 고센 땅에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지키는 구체적인 보호의 방법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미 그곳에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세상 속으로,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세속 문화, 어쩌면 이 세상의 권력이 가장, 국가라는 권력이 가장 작동하여서 어떤 피지배 민족에게 가장 간섭이 심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 그 나라 가운데 중심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심장부에 보내셔서 거기서 자기의 민족을 키우기로 하신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키워요. 세상 속에서 키워요. 세상 밖으로 따로 불러 모아서 자신의 민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굽 안에서, 애굽이라는 거대 권력 안에 그들의 비호 아래서 그들을 키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야곱은 계속 두려워요. 그 땅에 가는 게 여러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영적인 혼합주의, 또 그 땅에서 어떤 실질적인 보호. 그러나 계속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이 그에게 중요한 설득이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갈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기서 올려서 이곳에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로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애굽으로 가세요. 함께 세상 속으로 가고, 함께 그분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어디로 향하라는 명령 안에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약속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장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명령 속에 항상 그분의 함께 하심이 같이 간다는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방법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처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있었고 꾸준히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사실임을 확증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도 두려움이 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두려움이 되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도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또다시 우리들끼리의 만남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 속의 격도라는 걸 피하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로서 아이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익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장인으로서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우리 직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심을 믿으며 그들이 직장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실을 그들이 확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이 그들 혼자만 나아가는 나아감이 아니라, 혼자의 열심, 혼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지키시되 도리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교회의 모든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